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바그다드에 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시장에 가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인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몸을 떨면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상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방금 제가 시장에 가서 군중속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이 저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봤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죽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저에게 말 한 필만 주십시오. 제가 바그다드에서 저 멀리 떨어진 사마라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서 죽음의 운명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라에서는 죽음이 도저히 저를 쫓아오지는 못할 겁니다. 상인은 하인에게 즉시 말을 빌려줬습니다. 하인은 말이 최대한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빠른 속도로 사마라라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상인은 직접 어떤 일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군중 속에서 서 있는 죽음이라는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하인에게 위협을 한 죽음에게 화를 내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하인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겁을 주었나요? 죽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를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이곳 바그다드에서 본 것이 너무 놀라워서 깜짝 그냥 놀랐을 뿐입니다. 너? 라고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사실 저는 사마라에서 나는 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그다드에서 봤으니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해도, 무시하거나 또 없이 여기려고 해도 결국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누구든지 다 죽음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명예나 권력이 있어도, 아름다움과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아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다가옵니다. 세상 영광은 끝이 나고 결국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 영광에만, 그래서 첫째 되고자 늘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의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도 이 약속을 죽음으로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사마라로 달려가는 종과 달리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정면으로 그 죽음과 맞서십니다.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맞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탓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오로지 직면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에게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닥칠지,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고다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오히려 죽음이 흠씬 놀라서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히려 그 죽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죽음이 떨 정도로 그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말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자는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언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때서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때가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이 실감나지 않고 죽음이 다가오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가 오히려 그것을 도망쳐서 사마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단지 자기 때가 아니라는 그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참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 묻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꼬리를 돌려서 자신들에게 더 중요하고 지금 현재 더 시급한 일, 그 주제를 놓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저 앞에 걸어가시고요. 제자들은 그 뒤에 따라가시면서 마을을 이동하고 있을 때 뒤에서 수근수근 얘기를 하지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그 나라에서 첫째일까? 오른편에 앉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부활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중에도 누가 제일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서 어떤 논쟁을 한 후에 그렇게 서로가 누가 왼편에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이야기하는 중에 그 논쟁 중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의했느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죠.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세상에서 최고되고자 하는 마음, 또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재물을 많이 쌓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갖고 있던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물을 겁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의했느냐?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이지요. 무엇을 이야기했니? 나에 대해서 또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은 있니?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몰라서 그것을 되묻겠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해라 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이 잊고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질문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다면 그것은 이미 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높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가 나는 가장 꼴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제 안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고리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해 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까요. 자신의 생각과 욕망, 걱정에 우리는 많이 몰두를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 욕망과 내 생각에 많이 몰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지는 않고 무시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보면 자기보다 잘난 친구보다가는 잘난 친구를 사귈 때도 있겠죠. 그 사귀는 목적들이 대부분 드라마의 어떤 그 소재로 사용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힘을 좀 도움을 받을까라는 그런 목적에서 사귀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보면 자연스럽게 사귀는 경우는 비슷한 아니면 조금 못한 그런 친구들을 자기 친구로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다른 이들과 논쟁하거나 갈등할 때 자신의 의견이 상대편보다 더 낫다고 그리고 더 강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삶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형편이 더 낫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곤 하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길에서 무엇을 논의했느냐? 무엇을 토론했느냐? 그래, 더 잘 먹고 사는 문제를 토론했니?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토론했니?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토론을 했니? 성도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지금 서로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느 곳에 집중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또한 그것이 세상에서 첫째 되는 것,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 또 많은 힘을 가지는 것을 가능하면 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목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많은 교회가 부럽고 그리고 큰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최고가 되기 위한 그래서 성도들은 가능하면 그들의 힘이 자기네 도움이 될까 싶어 큰 교회로 또 그렇게 유명하다는 목회자 아래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경우는 극히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사랑과 공의로 의를 행하는 여호와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뭐를 자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첫째 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사람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라고 계속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먼저 믿었고 나중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의 의미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틀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겸손한 자가 먼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여 순종하며 그 죽음을 오히려 더
벌벌 떨게 만들며 그 죽음 앞으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고 그 당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당당함을 보십시오. 오히려 죽음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 사람을 혼낸 게 아닙니다. 나는 사마라에서 그 사람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던 앞에 그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약한 것을 들어 세상 사람들의 가진 자, 뭔가 붙들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오히려 멸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편은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해서 표현한 시편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그리고 보자기에 쌓이신 하나님, 기저귀를 차신 하나님, 가난하신 하나님, 사슬에 묶인 하나님, 매맞고 학대받는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은혜로운 임재 안에서 영원한 당신의 약속을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흔쾌히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그 장군들이나 지도자들의 타고남, 대통령의 그 명성, 왕들의 영광, 또 기업가들의 수많은 거대한 자산들, 자선가들의 여러 가지 장점들, 박애주의자들의 열정들, 인간의 모든 이 위대함과 영광도 단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가장 작은 것, 죄조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한 방울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향할 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속하신 이 일을 세상 그 위대한 사람들이, 또 위대한 업적들이 흉내라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모든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 모든 만민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첫째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앞으로의 첫째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피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어지고 뿌려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거룩한 자녀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이기적인 야망을 용서하고 모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성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다시 살리어 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나 야망의 죄를 자랑하지 말고 또한 그것을 부정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 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피해서 사마라로 도망한 하인은 결국 사마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더 큰 죄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현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도 부정이나 무시를 통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려는 그러한 욕망에서 사로잡힐 때 자신의 죄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월의식에 빠져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죄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득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를 위로할 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자신을 맨 꼴찌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모십시오. 그리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사해지고 완전히 용서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되는 유일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죄를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해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 자체가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때처럼 죄를 물속에 깊이 잠그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를 지었고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함과 야망, 쓰라린 어떤 시기나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죽음에서 죽여버리셨고 당신의 부활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죄와 싸우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오직 당신의 의로움에 의해서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위대함을 나는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이 타락하고 죽어가는 세상의 영광과 먼지와 죄에 불과한 그러한 자들의 거짓된 위대함이 내 눈에 머물 때 당신의 십자가를 내 앞에서 두시고 내 마음을 당신 은혜의 위대함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어떤 그러한 생명의 약속에 내 눈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나라의 처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그리 살아가는 힘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